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하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황금률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산상수훈부터 시작하는 이 귀한 말씀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누구에게나 다 주옥 같은 말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다 소중한데 정말 소중한 말씀으로 오랫동안 기억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읽은 본문을 같이 읽다 보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 본문을 목회자들이 헌금을 내라는 본문으로 활용을 해와서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진짜 소중한 내용, 정말 황금보다 더 소중한 내용들의 가치가 많이 훼손되어져 버렸어요. 그냥 이걸 읽으면 무슨 얘기 하려고 하시는지 다 알아버려 벌써. 그래서 요즘 하는 말로 답정너라는 게 있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그냥 대답만 하면 돼. 이 본문 딱 정하면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알고 있어. 이론을 달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면 돼. 이렇게 이미 그냥 마음이 닫혀져 버립니다. 참 슬픈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 대부분의 교인들이 들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진짜 황금 같은 생명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보다 또 저거 교회가 교인들한테 헌금을 내라고 강조하는 그런 본문으로 그런 예수의 말씀으로 활용하는구나 이렇게 듣는 현실이 슬픈 거예요. 그 책임은 거의 다 목회자들에게 있는 거죠. 그렇게 자꾸 활용을 하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써먹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를 잘 생각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성숙해지는 겁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을 알리바이를 대자면 사실 우리는 성서일과대로 하잖아요. 성서일과 미리 몇백 년 동안 계속 써오는 성서일과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령 강림절 후 8번째 주일에는 구약은 여기, 신약은 여기, 시편은 여기, 서신서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한 주 구약하면 그 다음에 신약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 구약과 신약의 균형이 맞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이미 성서일과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아니라 이하람 목사님이 하기로 돼 있었어요. 8월 4일 날 이제 인도로 출국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설교 한번 하고 갈 수 있도록 했는데 갑자기 며칠 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주부의 그림을 설교에 맞춰서 이제 찾아요. 그래서 설교 원고를 다 쓰면서 거기에 맞는 그림이나 사진 같은 것을 찾아서 넣기 때문에 한 목요일이나 금요일 정도 돼야 이제 주보 그림이 설교가 완성돼야 되니까 정해지는데 이번 주는 이하람 목사님 설교니까 또 저는 월요일 날 밤에 그냥 번뜩 영감이 스쳐 지나가서 이번 주는 또 후다닥 써가지고 또 바로 정해버렸죠. 그랬더니 또 설교를 못한다 그래서 제가 하게 됐는데 또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또 뭐 그 그림하고 또 본문하고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본문을 여러분 읽는 순간 이거 뻔한 얘기 답정너 이렇게 하면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내가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오랫동안 교회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정말 주님이 내게 이 말씀을 왜 하시는지를 잘 새겨 듣고 그 말씀을 수용하려고 노력해야만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7월 초에 저희가 백암에 있는 호스피스 병원에 갔다 오다가 미술관을 들렸어요. 이 박인수 장로님이 정말 좋은 데가 있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산골로 막 들어가서 어딘지도 모르고 막 쫓아갔는데 라드랍이라는 미술관이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멋진 곳이고요. 이 산속에 저런 게 있나? 저걸 어떻게 만들었대? 그렇게 놀랄 정도로 멋있는 곳이었습니다. 라드라비는 불어예요. 프랑스어로 인생의 예술, 삶의 예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지만 보통 말하면 인생이 예술이야, 삶 자체가 예술이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저걸 만든 사람은 이상일 씨라고 올해 66살이니까 뭐 아주 나이가 많은 분도 아니에요. 이분이 10년 동안 저기서 만들었더라고요. 이분의 생애를 보니까 1981년도에 25살 때 프랑스에 있는 미용학교를 수료를 했어요.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갔겠죠. 몇 년 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25살 때 학교를 졸업하고 수료하고 바로 한국으로 들어와서 26살 때 명동에다가 멋있는 미용실을 점포를 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벌써 40년 전이니까 미용실 어떤 미용실 아니 아줌마들 그 시골 아줌마들 하는 그런 미용실이지. 근데 이분은 프랑스에 유학을 했으니까 신개념으로 만든 거예요. 와, 저런 건물에 미용실이 저럴 수 있어? 뭐 이런 느낌을 주도록 참 시선을 막 끌은 거죠. 물론 미용 기술도 아니 새로운 기법이었을 것이고 건축도 그 건물에다가 미용실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막 복합적으로 만들면서 미용실이 저렇게 지을 수도 있구나 이런 거. 이 사람이 감각이 있어서 홍보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요즘은 신비주의 광고라는 게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근데 40년 전에는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가 80년대 광고물 같은 거, 그 TV 광고 보면 되게 촌스러워요. 이 사람이 80년대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그래요. 잡지에다가.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파마 같은 게 안 되니까 아카시아 이렇게 꺾어가지고 머리를 말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 마르면 그게 좀 이렇게 꼬부라지는 거지. 조금 색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아카시아를 여기다 머리 이렇게 말고 나와서 아카시아로 머리를 말던 때가 그립습니다. 딱 이 문구만 썼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이렇게 2번을 광고를 했대, 잡지에다가. 그랬더니 그냥 잡지사로 막 전화가 빗발치는 거야. 이게 도대체 무슨 광고냐고. 뭐 하는 광고냐고. 궁금해 미치겠다고 그냥.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이게 뭘 광고하는 거야? 아카시아 나무를 광고하는 거야? 뭐 드레스를 광고하는 거, 뭘 광고하는 거지? 보통은 다 거기다 뭘 쓰잖아요. 뭐 광고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궁금하게 미치게 만든 거야. 그 다음에 딱 미용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미용실이 막 대박이 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런 감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강남에 뜨는 압구정동에다 이제 큰 미용실을 내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우리 한국 미용계의 중심 인물로 우뚝 섰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2012년도에 돌연 갑자기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천에 있는 이 산골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건물을 짓고 작품을 만들고 전시실을 꾸미는 그런 작업을 했어요. 제가 가보니까 수많은 그림과 작품이 있는데요. 이분이 만든 작품의 최대의 작품은 그 건물 자체예요. 전시실, 그 다음에 식당, 카페, 뭐 저기 원빈 부부가 묵었다는 한옥 객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멋있게 잘 돼 있습니다. 이분은 그 자기가 직접 삶의 경험들을 예술로 녹여냈어요. 저희가 찾아갔을 때 마침 해설사가 있는데 해설사가 휴가를 가가지고 이분이 직접 우리를 데리고 해설을 굉장히 재밌게 잘 해주었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경험했던 직업의 문제 그리고 그걸 통해서 느꼈던 삶의 경험 이런 것들을 그림이나 설치 미술로 여러 가지로 그 형상화 시켜놓은 게 볼만해요. 조금 비싼데 2만 원씩이라 비싼데 충분히 그 가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가면은 거기에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장례식 그다음 한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에 나오는 과정 이런 것들을 설치 미술로 해놨는데 이 사람 한 번 미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림 같은 거 보면 굉장히 균형이나 데센 같은 게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나 본인이 느낀 감정들, 깨달음들을 충분히 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미술관에 딱 들어가서 보면 우리 주부에 실은 제가 자화상이 있어요. 자화상은 철제로 만들었는데 이분이 그 버려지는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주워가지고 만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쓰던 물건들 또는 건축에다가 쓰던 물건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자기 자화상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키도 훤칠합니다. 그리고 잘 생겼고요. 외모도 멋지고 또
멋을 부릴 줄 알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화상을 만들 때 남자한테 붓줄을 신었어요. 남자들 다 붓줄 안 신잖아요. 붓줄을 신고 그다음에 재킷도 아주 그냥 멋있는 롱 재킷으로 딱 입었고요. 안에는 또 끈 달린 블라우스로, 우리 교인들도 끈 달린 블라우스, 되게 여성들이 많이 입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보면 이게 여성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 근데 위로 올라가면 중절모를 쓰고 안경을 낀 거 보고 아, 이게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굴을 안 만들었어요. 이런 게 굉장히 감각이 뛰어난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다 꼼꼼하게 만들었다면 멋있었겠지 그것도. 그러나 색다른 맛은 없었을 거예요. 다 만들었는데 자기 얼굴만 비게만 비운 걸로 만들었어요. 만들지 않고 그냥 비워놔 버렸습니다. 이것이 색다른 감각에 있는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자기를 형상하는 데 중심은 가방이었던 것 같아요. 철제 가방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자기 인생에 가장 중요했던 가위, 빗 이런 것들을 가방 위에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미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자신 인생을 20대부터 50대까지 미용사였으니까 나는 미용사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저 자화상을 보면서 이런 물음이 들더라고요. 우리 각자가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네 자화상을 뭐 그림을 못 그리든 잘 그리든 너를 뭘로 딱 한마디로 표현할래?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우리가 50년, 60년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한마디로 수많은 일들이 복합되어 있고 수많은 정의들을 내릴 수 있지만 그 중에 딱 한 가지를 골라서 너 누구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 물음들을 이 작품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라드라비 시설의 가장 특이한 점은 자연을 잘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가 있으면 바위를 깨고 건축한 게 아니라 바위를 그대로 두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변경합니다. 나무가 큰 게 있으면 우리가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자기 건데 나무를 그대로 살리면서 건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기간이 길어지고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죠. 내가 잘 모르지만 100억 이상 들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과 노력과 관심을 가지고 집중을 해서 얻은 것입니다. 제가 저분을 보면서 이제 잡지도 뭐 기사 나온 것 좀 찾아보고 하면서 가장 중심에 와닿았던 인상적인 것은 이 사람이 25살 때부터 한국 미용계 중심에 섰잖아요. 명동과 압구정동에서 커다란 건물을 가지고 막 미용을 했으니까 뭐 우리처럼 뭐 파마에 뭐 2만 원, 3만 원 이런 게 아니에요. 뭐 수십만 연예인들 막 오르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으니까 저런 걸 짓는 거예요. 근데 50대 중반에 지금부터 10년 전인 55, 6살쯤에 딱 그만뒀다는 거예요.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사업을 하는데 장사가 너무 잘 돼. 나이가 늙은 것도 아니고 기술이 딸리는 것도 아닌데 나 50대 중반에 오서 나 이제 그만할래. 이거로는 충분히 했어. 하고 딱 멈춘다는 거.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뭐 몸이 아프다든지 망했다든지 그런 모르는데 너무 잘 나가는 절정기, 인생의 절정기에 딱 멈춘다는 게 기적인 거예요. 사람이 막 달리다 보면요. 시속 10km 달리면은 멈추기 쉽지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돈이 막 벌리고 명성이 높아지고 그게 50대 중반이잖아요. 그런 시기에 막 100km 질주하다가 딱 멈춘다.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엄청나게 어려운 겁니다. 딱 멈춘 거예요. 아, 난 인생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미용사로서 돈을 막 구름처럼 사람들 모아오고 돈 많이 버는 거, 이 삶은 여기서 그칠래. 나는 다른 삶을 살래. 그리고 10년 동안 산속에 갇혀가지고 노동하고 일하고 건물 짓고 작품 만들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거예요. 저는 그게 제일 놀라웠습니다. 멈춤의 힘. 전속력으로 달리다가
특별히 물질을 많은 것을 소유하는, 버는 그런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스톱할 수 있다는 게 대단한 힘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진짜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정말 부담되는 말씀.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거예요. 여기가 보물이 꼭 다이아, 무슨 뭐 금은, 채권 이런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이건 정말 내 인생에 빼앗길 수 없고 누구 주고 싶지 않은 것. 그런 것일수록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내 영혼이 있다.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물을 좀 하늘에 쌓고 싶으세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인지 신부님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돈과 내 돈을 어떻게 구분하냐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늘에 확 던져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면 하나님의 것이고 땅에 떨어지면 내 거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뭐 헌금을 걷기 위한 그런 본문이니까 그냥 신경 안 써도 되나? 너무 많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의뢰 그러려니 하고 그냥 귀 닫으면 되나요? 이 본문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진지하게 숙고하고 내 소중한 삶의 지표로 삼아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야말로 돈에 의해서 모든 것이 얽혀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공산주의가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세계를 딱 나누면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예요. 근데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반대 개념이지만 어떤 면에 공통적이냐? 다 경제를 중심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공통적이에요. 그건 뭐냐면 21세기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아주 구석구석, 아주 조밀하게, 아주 철저하게 관련하고 연계시켜 있는 관점이 뭐냐? 그게 뭐냐? 그게 물질이라는 겁니다. 그게 보물이고, 그게 돈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여기서부터 어떻게 자유로울 것이냐가 우리 인생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이고 구원의 백성이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뭐 때문에 제일 기뻐하고 제일 슬퍼해요? 뭐 때문에 제일 속상해하고 어떤 때 날아갈 듯이 하고, 왜 좋은 대학 들어가면 기쁘고 왜 진급을 하면 왜 기뻐요? 어렵게 진급했는데 월급이 하나도 안 오르면 뭐라고 그래요? 다 월급이 오르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만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길가에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 주스면요 가슴이 막 벌렁벌렁해요.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요건에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것이 이미 되어 버렸습니다. 돈 때문에 죽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살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의리를 배신하기도 하고요, 가정이 파괴되기도 해요.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이 우리 사회의 중심이 되는 사회, 신이 되는 사회, 구약성경에는 그런 사회를 바알주의 사회라고 했고요, 우리는 물신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는 여기에 싸우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삶과 사회 구조 모든 것을 꽉 쥐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 때문에 속상해하고 하나님 때문에 희망을 갖고 그래야지, 하나님보다 내 보물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을 좌지우지한다면 이미 그것이 우리의 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주 오랜 옛날부터 이 싸움이 가장 근원적이고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내 보물을 땅에만 쌓아두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지 물질이 있어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들면서 정말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안 놀라워. 그러나 2000년 당시에는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과 지옥에 갈 사람 나눠놓고서 천국에 갈 사람은 너는 내가 막 옥에 갇히고 배고프고 두드려 맞고 할 때 나와서 위로해주고 상처 싸매주고 밥 먹여주고 다 그랬어. 니네는 지옥 갈 놈들 나 하나도 안 돌봤어. 예수님이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 옆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세상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가장 힘없고 가장 무시받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작은 사람을 도와주고 협력하고 사랑한 것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돕고 사랑한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을까요? 예수 이름으로 이웃을, 가장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해 주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요즘 어린이한테 어렸을 때부터 경제 교육 시킨다고, 그래야 그 아이가 자라나서 경제에 밝은 사람이 되고 이 시대를, 자본주의 시대를 실패하지 않는다고 어려서부터 경제 교육을 시켜요. 좋은 거예요. 재테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요, 돈을 잘 벌고 잘 모으고 잘 쌓아놓는 것을 교육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쓰는 법을 교육시켜야 돼요. 쌓아놓기만 하고 쓰는 것을 못 쓰면요, 불행해집니다. 마구 쓰면 안 되지만 정말 의미 있게, 정말 바르게 돈을 쓰는 법을 배워야 돼. 우리나라는 경제 교육이 균형이 깨져버렸어요.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것에, 어떻게 하면 돈을 불릴 수 있는 것에는 온 관심을 쏟는데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있어야 쓰죠. 그럼 할 말은 없는데, 하여간 쓰는 것과 버는 것을 잘 균형을 맞춰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보물을 넣어둬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좀 덜한데, 서구 교회는 교인은 별로 없어요. 근데 교회가 부자예요. 왜냐하면 오랜 동안 유럽이나 미국 교인들은 자기가 죽을 때 유산을, 일부분을 교회에 유산을 기증을 합니다. 교회나 사회단체에.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부유해져. 교회는 별로 없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유산 기증 운동 같은 걸 잘해야 돼. 다 하면 되지만 내 자녀가 저는 뭐 유산이 별로 없지만 우리 애들 셋한테 내가 죽을 때 만약에 물려줄 것이다 싶으면 애가 셋이 아니라 부인까지 넷이 우리 집사람도 줘야지 있으면 거기다 하나의 교회를 넣는 거예요. n분의 1의 교회를 넣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시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시민단체들, 정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이름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영생의 구원을 확보하는 길이에요. 지난 주간에 미얀마의 정치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 4사람을 사형 집행해 버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 만약 인혁당 사건처럼 선고 내리고 얼마 있다 바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공포 정치죠. 작년 2월 달에 미얀마의 군부 독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해왔어요. 저희가 참 참여하지 못해서 참 죄스러운데, 겨울에 이 더운 여름에 아스팔트 막 열기 퍽퍽 올라오는데 그 습한데 길 옆에 인도에 앉아가지고 기도회를 해왔습니다. 지난 주간이 70회였어요. 그리고 지난 토요일에는 사형 집행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우리 교회가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몇 번 헌금을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다시 100만 원을 보내줬습니다. 이 돈은 미얀마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까지 70주 동안 매주 목요일마다 춥고 덥고 힘든 가운데서 기도를 이어온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거예요.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 시민 운동하는 사람들, 기독교 운동으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근데 차마 그걸 도와달라고 못해. 왜냐하면 당장 어떤 비판이 들어오냐, 니네 미얀마 팔아가지고 모금하려고 그래? 이런 비난이 들어올까봐 말은 못하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하고 상의해가지고 이 100만 원은 이 기도회를 이제까지 70회 동안 해왔고 앞으로 해올 사람들이 밥도 사 먹고 뭐 인쇄도 하고 교통비도 쓰고 그런 돈으로 쓰라고 하셨어요. 진짜로 너무너무 고마워했습니다. 진짜로 너무너무 고마워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 이름으로 하늘에 보물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쌓은 거예요. 그걸 제 주머니 털어줬겠어요? 여러분이 헌금한 거를 준 거죠.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누는 것, 내 주변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것 중에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것, 이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이 아니면 이것을 이렇게 강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눈만 뜨면 공기 하나만 호흡하는 것도 다 자본과 연결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물질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정말 구원에 이르고 행복해지려면 움켜쥐고 쌓아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쓰는 것이 가장 지혜롭고 구원에 이르는 행복한 방법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때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주께서 주신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을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